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우린 지난 시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우린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 지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26절에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요 빌립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광야의 길로, 광야로 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으로 인하여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는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빌립이 얼마나 힘쓰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고 굳건히 세워져 가는데 그곳에서 담임 교역자를 빼내어 저 오지 광야죠.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라고 하니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에 편한 곳도 아닙니다. 정말 광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광야로 하나님은 빌립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을 남겨두고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한 영혼을 구원케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많고 많은 양 중에 겨우 한 마리 잃어버렸네 하고 이 목자가 그 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당시에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다 위탁받아서 이 양을 지켜주는 목자의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자들은 자기 양떼를 자기가 돌보지 않아요. 목자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를 믿고 양떼를 맡겨줬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쳐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양의 주인이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러니 이 양은 100마리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는 찾은 후에는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다 귀하다 하신 것이 한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어 그곳에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영혼이 에디오피아 넷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명의 에디오피아 넷이었지만 실은 이 한 명인 에디오피아 넷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성도들을 버려둔 채 빌립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며 한 영혼을 만나라고 하셨겠습니까? 도대체 에디오피아 넷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많은 성도들을 내버려둔 채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여 에디오피아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 이거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도 여러분, 내시를 설명하기에 성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칭호하는 단어가 뭐죠? 가이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애굽의 바로 왕, 이 왕을 바로라고 칭하는 것처럼 이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황제, 황후를 일컫는 존칭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내시는 황태후를 섬기고 있는 황태후의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아주 고위직 관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시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아주 하찮은 직업군으로 어떠한 등급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왕의 모든 국군을 책임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과 같은 그런 아주 중차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왜 왔죠? 성경에 보니 예배하러 왔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예배하기 위하여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어디죠? 아프리카예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어떻게 돼? 했더니 얘가 말해주기를 2,500km가 된대요. 수레를 타고, 오늘 여기 보면 수레를 탔다고 해야 되잖아요. 수레를 타고 50km씩 한 달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자, 성대로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제 흑인인 거죠.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장관인데 예배하기 위하여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달에 걸쳐서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혼자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한 나라의 장관이 움직이는데 뭘 탔어요? 수레를 탈 정도였어요. 호위 군사들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이 넘는 그 시간을 지금 이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길을 건너온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고 얼마를 가야 돼요? 한 달이나 넘는 시간을 걸쳐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8장 28절입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8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배를 드리고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도중에도 이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부터 한 나라의 장관이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오는데 한 달, 가는데 한 달. 성도 여러분, 2,500km가 넘는 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중에도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을 보고 있었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도 먼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성도들, 집사님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성도들을 버려둔 채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한 영혼은 어떤 자였냐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하여 온 자였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하여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이 내시 한 명을 구원함으로 이 복음이 에디오피아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빌립을 어디로 내모신 거죠? 광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두시고 그들의 심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사목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귀한 사업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떼겠느냐.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빌립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광야로 가라고 했지요. 광야로 갔더니 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성도 여러분, 아니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는데 이 달려가서라고는 단어를 쓰고 있죠.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국구를 책임지고 있는 내시는 호위병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도적놈들이 판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살인자들이 숨어 지내는 곳이 광야예요. 그 장관을 만나는 길이 쉽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수레 가까이로 가래요. 호위병을 뚫고 이 빌립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순종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성경의 말씀을 마침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이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깨달아지느냐?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 라고 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러한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 성경을 볼 때에는, 읽을 때에는, 묵상할 때에는, 통독할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풀어주시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소리를 저도 종종 듣습니다. 바로 이 내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이것을 깨닫고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31절입니다. 깨달아지느냐 물었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말씀을 읽음에 깨달아지느냐 물으니 이 내시가 말하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이 내시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이 성경을 수레에서 보고 있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는데도 성경을 안 보는데 이 내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도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편안한 집에서조차 성경 말씀을 들춰보지도 않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그 불편한 수레에서 이는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고요. 이해되지는 거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느냐고요. 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얼만큼 사모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시가 말하지요. 지도해 주는 자가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지도해 주는 자는 성경 언어를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성경을 나에게 바르게 풀어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성경을 알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랍비나 율법 교사들을 통해 성경을 익히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는, 이 내시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내시 말 그대로 내시예요. 성경에 보면 남자로서의 성적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구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시로서 하나님의 회막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온전치 못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내시였던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배하기 들어갔지만 그가 정말 성전에 들어갔을지, 아니면 장관의 직위를 가지고 들어갔을지, 아니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문서를 전달했을지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내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내시를 구원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명한 거예요. 빌립아, 네가 사마리아 성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이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로 내려가 그를 만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에 빌립이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해 주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석하여 인도하는 자를 지도해 주는 사람. 성도 여러분, 빌립은 말하지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깨닫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내시가 수레에 올라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와서 지금 가르쳐 주세요, 이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해석해 주는 만남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내시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도해 줄 수 있는 빌립을 보내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해석하여 줄 수 있는 목자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바르게 지도해 주는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시에게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깨닫게 하는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청하여 같이 술에 앉자 합니다. 그리고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읽는 성결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읽고 있었던 성경책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하지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를 예언케 하신 책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내시가 이사야 53장,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내가 마침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해석해달라고 풀어달라고 빌립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이렇게 내시가 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바로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그분은 입을 꾹 다물었다. 변명하지 않았다, 구차하게. 하지만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 억울하게 죽어가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하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였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이제 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사역할 맛이 나는데 저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니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 여기 나 없으면 안 될까? 여기 나 없으면 안 될걸요. 만약에 이 물음에 이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길을 가는데 물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36절 38절입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가는데 물 있는 곳이 발견된 거예요. 물 있는 곳,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호수나 뭐 강가 정도가 되겠지요. 여기도 좀 더 명확히 자세하게 써놨다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라든가 아니면 맑은 호숫가라든가. 그런데 성경은 그저 물 있는 곳이 보였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강이나 호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길 가다가 한 웅덩이에 뿔이 있었던 겁니다. 깨끗하지 않았겠죠. 그랬더니 이 내시가 뭐라고 말하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에요. 장관이에요. 그리고 수레에서 그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마침 가는 길에 웅덩이가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이것이 무슨 거리낌이 되겠느냐. 복음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니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내시가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둘 다 그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내시가 뭐라고 말하죠?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냐. 물이 있으면 됐지 더러운 물이면 어떻고 깨끗한 물이면 어떠냐. 나는 지금 바로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저와 여러분에게 거리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리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거리낌이 있어야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리낌이 없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리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자는 흙탕물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환경을 따지지 않아요. 물이 있으면 됐지. 세례를 받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 환경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찬양단이 크고 화려해야 되고 조명도 멋있어야 되고. 정말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도대체 구원받는 거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앞에 거리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리낌이 하나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자의 신앙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데 무엇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구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을 지도해 줄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리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 명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어 말씀을 바르게 풀어 가르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시거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에디오피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그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거리낌 없이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